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믿음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경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건강한 인격이 사라지고 건강한 가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이 없고 원통한 마음은 풀지 않고 또 남의 잘못을 이렇게 비난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또 사람을 팔고 성질이 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강조하기를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 밖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세를 당하여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수박이 있는데 그 수박을 쪼개어 보니까 잘 익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수박은 잘 익어서 달아야 합니다. 수분도 많고 색깔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수박의 형태만 가졌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쪼개보니까 빨갛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잘 익어야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같은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닮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정해준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틀은 잘 갖춰져 있지만은 실제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엉터리란 말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좋은 두려움, 두려움도 나쁜 두려움이 있고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뜻을 보면은 좋은 두려움, 또 더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금식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경건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람직한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나쁜 두려움은 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지만은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좋지 못한 두려움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 나쁜 두려움이죠. 좋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무엘은 태어나서 젖을 후에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떠는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경건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 앞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섰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경건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나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슬픈 일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기분 나쁘게 감정으로 대응해버립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경건한 사람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은 아예 집에서 나올 때 자신의 이마를 벽에 찧어서 피를 흘리게 하며 바깥 출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했으면 그냥
벽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이마를 부딪혀서 피가 흘렸을까? 저 사람의 경건은 정말로 존경스럽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자기 이마를 일부러 쪄가지고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경건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은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세상 속에서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선한 일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로 이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해야 할 만한 인품과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알맹이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건은 세상에 살아가는 생활 태도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헛것이라.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경건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 입술에 재갈 먹일 수 있죠.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하고 웃고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가족끼리 있을 때 혀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일터에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혀를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웬만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혀에 재갈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경건의 첫 번째 연습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몸에 배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만약 경건에 이르기를 결의한다면 솔로몬처럼 노년의 경건을 상실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잠언을 지은 사람이에요. 아가서를 지은 사람이에요. 2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고 전무후무의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그 여인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경건의 모습을 또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 노인이 뭐 잘못하면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끝까지 행위를 완전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완전한 길을 그 길을 이탈하지 말아라. 완전한 것을 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젊었을 때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아서 나이 들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아니한다면 솔로몬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날마다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런 지침을 써놨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고 있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지침을 딱 벽에 써놓고 늘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웨슬리처럼 목록을 정해놓고 날마다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항상 기도하는가? 매 순간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이 일에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지만 내일부터 잊어버려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 솔로몬처럼 늙어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경건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을 얻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게 합니다.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게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그것에 따라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싫어, 안 해, 내가 왜 기분 나빠, 엎어버릴 거야.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않은 사람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경건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믿음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바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을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가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비밀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경건하면
복음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을 하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이 세상과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기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에 그 어떤 문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공식입니다. 수학에서 공식을 세우면 답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길을 찾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깊이 또 말씀 깊이 알고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식이고 인생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지만은 결국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말씀 안에 풀어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대로 살다가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배운 걸 이렇게 성경 퀴즈를 하면서 성경 퀴즈 맞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해석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왔다 갔다만 했었지. 예수님이 누구냐 몰라. 예수님이 뭘 했느냐 몰라. 가재를 먹고 싶어. 와서 막 그냥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면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져줬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만 알아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장난치고 게임에 빠졌었지만 헛된 발걸음은 아니었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원리요 우리 인생의 공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뭘 걸 줘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내년 또 1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만 가르치면 돼요. 우리가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공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인생의 공식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묵상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상담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또 암송하며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할 때 찬송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때리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놓고 깊은 지하실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아프고 쓰라려갔습니다. 피가 납니다.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 배가 고픕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 목이 마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온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벗어났습니다. 찬송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묶는 그런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생활은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 생활은 권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힘차게 하세요. 힘있게 하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음을 생각하면서 하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바울과 실라가 지키던 간수가 바울한테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는 멤버로 참석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가 간수를 세례를 주고 교회 개척 멤버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기쁨이 와도 기도하고 기쁨이 와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에 기도, 말씀, 찬송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기도와 말씀, 찬송이 입술로 하는 경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계속해 함으로써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을 경건하게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찬송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경건은 헛되기 때문에 솔로몬의 경건이 헛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환난을 당하면 더욱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속이란 악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믿으면서도 왜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악한 세상 풍습에 왜 물들어가지고 상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을 유지하려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논리로 살아야죠. 세상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을 채우며 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처럼 경건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우리를 행복한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만들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습관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교회 생활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찬송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